얼마 전에 작고한 엘빈 토플러라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쓴 제3의 물결, 그런 책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책이고 지금까지도 제3의 물결은 아주 그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제3의 물결이 있어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의 벽에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변화의 벽에 자꾸 부딪힐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변화, 개혁, 성장, 새 시대의 요구,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복음과 문화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과 문화를 구분해야 돼요. 복음은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죠. 복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포스트 모던이 들이닥치고 별하별 뭐가 와도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복음과 우리의 복음이 같아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의 복음하고 우리의 복음이 같아야 돼요. 미국의 복음하고 한국의 복음이 다르면 안 돼. 복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복음은 변할 수 없어요. 복음은 변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확증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뭐냐? 그거 이단들이에요. 삼위일체 변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초림의 주님도 되시고 재림의 주님도 되세요. 재림의 주 그 자리에 자기 교주를 갖다 얹어놓는다든지 별짓을 다 해요, 이단들이에요. 그거 다 이단들이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신학 사조가 별 것들이 다 많죠. 별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복음에서 변질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신학이 있다면 그 신학도 잘못됐어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 복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절대로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문화는 자꾸 변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신앙의 문화가 있고 지금의 신앙의 문화, 19세기의 신앙생활의 문화가 있고 20세기의 신앙생활의 문화가 달라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복음이 아니라 문화예요. 신앙은 복음이지만 신앙생활은 문화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신앙은 복음이고 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문화라니까. 자, 쉽게 풀어봅시다. 옛날에 우리 저기 김제에 가면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던 기역자 예배당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단체로 우리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역자로 만들었느냐면 남자 성도가 들어가는 문하고 여자 성도가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요새는 자동석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부동석.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가 못 보게 휘장을 쳐놨어요. 휘장을 쳐놨어요. 그렇게 예배당 출입을 하던 때가 100년 전이에요. 1920년대까지 그랬어요.
지금은 기역자로 예배당을 짓지 않죠. 지금은 남자, 여자가 자유롭게 앉아요. 이것은 신앙입니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전해진 복음과 오늘의 복음은 같아요. 근데 그때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달라요. 그렇다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하고 교회를 손잡고 가는데, 물론 아버지 손은 무서워서 못 잡았어요. 엄마 손만 잡고 가는데, 교회당에 다 와서는, 그때는 기역자 예배당도 아닌데 왼쪽에 남자들이 앉고 오른쪽에 여자들이 앉았어요. 집에서는 같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는 따로 앉아.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앉아요. 같이 앉는데 이것이 신앙생활, 문화의 변화예요. 변화예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자전거 못 탔어요. 여자들이 어디 치마 입고 자전거 타. 근데 내가 독일 가니까 세상에 수녀들이 수녀복 입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나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처음에. 너무 우스워가지고. 근데 한참 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다 자전거 타고 다녀요. 자전거 타고. 이것은 문화예요. 문화예요. 자, 옛날에는 예배당에 의자를 못 놨어요. 다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어디 앉아가지고 예배를 의자 못 놨어요. 자, 그런데 생활이 자꾸 변하니까, 바깥의 생활이 변하니까 이제 앉아서 예배를 못 드려요. 다리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틈에 의자가 생기는데 뒤에 몇 개 놨어요. 다리 아픈 노약자들만 앉으시오 하다가 하나 둘 점령해가지고 모조리 앉게 됐어요. 모조리 앉게 됐어요. 이거 다 치우고 한번 마룻바닥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편하게 우리가 예배드려요. 옛날엔 마룻바닥이 있을 시절에 예배당에 신발 신고 못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전에 화장실 갔다 온 신발 신고 어딜 들어오냐. 그래서 신발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신발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왔는데, 신발 주머니 없는 교회는 신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많이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새 친구 데려왔더니 신발 없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 신발도 귀했거든요. 고무신도 귀하던 시절에. 지금 다 신발 신고 들어와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강단 위에 여자가 못 올라왔어요. 어디 여자가 감히 이 위에 올라와요. 여자들은 청소할 때만 올라왔어요. 그리고 감히 예배 시간에 못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유롭게 올라와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니까 변화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이 강단 위에 신발을 못 신고 왔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스레파를 신고 신발을 벗고 그렇게 올라오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신발 신고 옵니다. 근데 나는 슬리퍼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 올라오려면 맨발로 오든지. 그 슬리퍼가 뭡니까? 그것도 시장에서 사가지고 꽃무늬가 달려가지고서는 아주 천박하게 그지 없어요. 또 무늬가 각자 달라.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신발을 신고 이 단에 올라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오후 예배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예배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자꾸 변하고 메트로폴리탄 이 서울의 거대 도시에서 집에 갔다가 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동네에 교회가 있고 마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저녁 예배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갔다가는 못 온다고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로 자꾸 바뀌었어요. 이제는 너무 현대인들의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고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밥 한 끼도 못 먹고 정말 눈 붙이고 잠 한 번 잘 수도 없고 자기 여가 생활 한 번 즐길 수도 없는 이런 피곤함 속에서 오후 예배 이 개념 자체가 또 바뀌어지고 있어요. 주일날 오전에 정성스럽게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안식하자. 이러한 주장들도 나오게 됐어요. 옛날에는 주일날 오전 예배는 꼭 11시에 드렸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도 없는데 11시로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저 옛날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11시 예배 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9시 예배를 1부 예배, 11시 예배를 2부 예배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디 예배를 9시에 드리냐고, 11시에 드려야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경직 목사님이 욕을 많이 잡수셨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 한경직 목사님을 비난하던 교회들이 다 9시에 예배 드려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기독교가 초창기에 그 당시에 길선주 목사님 계실 때에 그때의 예배의 모습과 그때 부르던 찬송과 지금은 많이 달라요. 다르다고 그것이 죄도 아니고 그것이 잘못도 아니에요. 왜? 그것은 신앙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같지만 복음은 같지만 생활은 변화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생뚱맞게 바리새인과 옛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요. 자,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3대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래요.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에세네파가 하는 그 생활은 우선 세례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례의 습관은 에세네파에서 나온 것이고요. 왜? 세례 요한이 세례 주잖아요. 세례 요한 전에는 세례라는 게 없었죠. 그 다음에 기도에 아주 힘썼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주 기도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금식을 또 밥 먹듯이 했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금식했어요. 그 다음에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아주 금욕주의자의 대표적 아니에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 옷도 그냥 가죽 옷 그냥 그렇게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광야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합세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에세네파처럼 많이는 안 하지만 일주일에 2번은 꼭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하냐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배 조각의 비유, 생배 조각, 낡은 옷, 또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 나의 종교적 신앙생활과 관습은 다 옳은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잘 믿어왔어요. 근데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이 세대 차이일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저런 노래만 불러? 옛날 복음성가가 좋았는데 왜 저따위 노래들만 불러? 아주 듣기 싫거든요. 막 두들겨 보시고. 자, 이것도 하나의 부딪혀야 될 문화적인 이 물결이죠. 옛날에 그래도 교회 복장을 옷을 입고 올 때는 단정하게 입고 왔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어떻게 저게 옷이냐 뭐냐 막 이렇게. 옛날엔 그래도 교회 가려면 머리에 미장원도 가고 참 이게 정성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 별 변화와 다 부딪혀야 됩니다. 이게 세대차와 사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변화가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내가 대처를 잘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변화의 물결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분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 시대적인 변화가 복음 자체냐 아니면 신앙생활 문화에 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어요. 근데 문화에 대한 것,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라면 그러면 나는 싫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 한계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이지만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종교적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 열심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생활했어요. 율법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날에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하나님을 믿는데 지나치게 믿었다. 아주 철저했죠. 근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가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참 열심히 믿은 거죠. 열심히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열심도 좋지만 지금 다른 질문을 하고 계세요. 이 금식의 행위가 율법의 참 정신대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너희들이 하는 금식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내 신앙생활의 패턴을 옛날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되면 알맹이가 싹 빠져나가고 이제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아요. 이렇게 될 때 본질이 없어지는 거죠. 본질이 없어져요. 그것을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왜 시작했느냐는 거죠. 금식이 왜 시작했느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과거로부터 쭉 해온 종교적인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열심히 봉사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냥
11조 생활 잘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전도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좋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옛날부터의 습관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냐를 한번 짚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금식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성경에 꼭 금식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어요. 금식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이에요. 대속죄일이라는 속죄일이 있는데 이건 민족적 전체의 참회의 날을 정하고 그것이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에 해당하는데 그때는 금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 민족적으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레위기 23장 27절 28절의 말씀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므로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이제 금식도 하고 뭐 절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좌우간 그렇게 하면서 예물 드리고 제사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일도 하지 말고 그렇게 지내라. 이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이때는 전 민족적으로 금식하지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율법도 없고 금식을 밥 먹듯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이거는 자기들이 정해서 그냥 습관대로 해온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하는데 당신은 안 하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데 이것은 괜한 트집인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이냐 문화적인 습관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과 문화를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가 다 달라요. 서로가 다 달라. 자라나온 신앙적인 이력이 다르고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받은 그 모습들이 다르고요. 또 각 지방마다의 신앙의 습관들이 달라요. 신앙의 습관들이 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이 다 다르다고요. 이북이 다르고요. 네. 자, 그런 것들이 복음이면은 타협할 수 없고 그 문화면은 우리가 공존하고 공유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각 교단마다 교단의 법이 있습니다. 교회 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 다른데 나만 옳고 다 틀리다 그러면 그럼 싸워요. 그럼 서로 이단이라 그러죠. 자, 세례를 강조하는 교단도 있고 침례를 강조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그런 응답적인 신앙생활의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유아 세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교단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물론 성경의 해석이 달라서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다름은 그 복음에 대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통성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그냥 통성기도만 해온 사람들은요, 통성기도 안 하면, 소리내서 기도 안 하면 이게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조용한 데서 자란 사람들은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색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려면 소리를 내서 해야지 맹숭맹숭 그게 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 습관이에요. 서로의 다름 속에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냐 그렇게 하지도 말고 그건 신앙 습관인데 어떻게 해요.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박수치는 교회에서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자랐으면 박수치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런데 아주 엄격한 장로교 분위기에서 하면 박수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박수 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그거 왜, 뭐 권사가 돼가지고 박수도 안 쳐? 그러지 말고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다름을 포용하면서 나갈 수도 있어요. 말끝마다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죽어라고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렇다고 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 총장으로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는데 꼭 앞자리에 앉아.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사부 예배 다 참석하네. 그래가지고 말끝마다 아멘, 말끝마다. 아주 설교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아멘. 그렇다고 아멘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 나름대로의 자기 신앙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라 신앙생활, 습관, 문화인 것입니다. 복음성가를 즐겨 부르는 습관도 있고, 복음성가는 싫다, 난 찬송가만 좋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다름의 그런 문화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몇 가지 잘못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하는가를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복음이 같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문화, 신앙생활이 같지 않은 것은 다른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복음이 아니에요. 금식을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너는 안 하느냐고 따져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융통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지 않은 것을 무조건 틀렸다고 정죄하는 이러한 신앙의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고 습관의 문제라면 나와 꼭 같이 해달라는 주문을 다른 사람에게 넣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어떤 공통분모를 위해서, 교회의 어떤 비전을 향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 그럴 때 같이 따라주는 것도 미덕이에요. 그땐 같이, 그저 내가 저 습관이 안 됐지만 같이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뭐 같이 박수 칩시다 하면 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할 수도 있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신앙에 여러분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하나로 굳어가지고 그것만 해버리면 그 사람이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방언을 막 나오고 싶지만 그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는 하려면 혼자 하라는 거잖아요. 그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뭐 새벽 기도 때 할 수도 있고요. 혼자서 집에서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자유로워야 돼요. 방언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알아듣는 말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잘못은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뭐예요? 바꿔 말하면 왜 먹느냐죠. 아니 지금 자기들도 먹고 있잖아요.
잔치자리에 와가지고 자기들도 먹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죠.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 순간 자기들은 금식하지 않고 같이 먹고 있어요. 그런 질문을 여기서 할 것이 못 돼요. 잔치자리에 이 말이 합당하지 않아요. 또 이 바리새인들은 마태라는 사람 하나가 구원받아서 지금 기뻐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초를 치는 말을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감격의 시간에 나온 트집 잡는 말이고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깨는 그러한 잘못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또 금식은 자랑하면 미덕이 안 돼요. 금식은 자랑하지 않아야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무슨 기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해서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눈치채지.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거 벌써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나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런 자랑거리, 신앙적인 자랑거리들이 은연중에 우리 말에 튀어나와요. 이런 것들은 미덕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겠습니까? 금식의 근본 목적을 망각한 것입니다. 왜 금식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 그런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틀 안에서의 금식일까? 분명히 바리새인들도 구약 성경, 당시에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금식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4절에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금식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금식하고 계신 거죠. 금식의 정신을 실천하신 거죠. 죄인 하나를 구원해가지고 마태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결박을 풀어주고 기뻐하는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아요. 이것이 진정한 금식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금식을 습관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참 정신을 잃어버린 이 바리새인,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은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변화라는 것은 생명체의 기본입니다. 생명체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꾸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자, 여러분, 백화점에서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엄마가, 아빠가
좋은 옷을 하나 사줬어요. 상으로. 너무 비싼 옷이라고 합시다. 그거 평생 입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평생 못 입어요. 왜? 몸이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낡아지잖아요. 평생 입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아무리 좋은 신앙의 습관도 이것이 평생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통이 있으면 가죽 부대가 평생 갈 수 없다니까. 이거는 갈아야 돼요. 가죽 부대는 낡아진다고요.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롭게 물통, 가죽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새 옷이 반드시 필요해요. 누더기에다가 겉 기울 때가 따로 있고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옷으로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잘 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에서는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문화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습관에 대해서는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옛날은 옛날이고 낡아진 것, 습관은 낡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10년 전하고 내가 똑같다. 20년 전에 내 신앙생활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건 병든 겁니다. 뭔가가 병든 거죠. 그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변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옛날보다 내가 많이 변했다. 옛날에 내 성깔이 지금은 많이 죽었다. 옛날에 내 그냥 아주 험한 내 입이 지금은 많이 순화되었다. 옛날에 내가 참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참 진지하게 내가 새벽기도 나가고 참 진지하게 참 기도 생활도 하고 수예배도 나오고 변하죠. 10년 전에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요, 그건 병든 거예요. 옛날엔 돈 좋아서 돈 해가지고 그냥 11조도 아깝고 그냥 했는데 지금은 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즐겁다. 이것도 변화되는 거죠. 변화돼야 돼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가끔 10년 전의 설교 노트, 20년 전의 설교 노트를 가끔 이렇게 봐요. 그러면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왜 설교를 전에 저렇게 했지? 그 노트 가지고는 도저히 못해. 창피해서 못해요. 왜 이 본문 가지고 왜 그렇게 설교를 했을까? 그것은 내가 성장한 것이죠. 내가 성경을 보는 눈이 높아진 것이고 넓어진 것이고 달라진 것이죠. 내가 과거의 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의 이 모습도 또 10년 후에 나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부족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또 업그레이드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자꾸 닮아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변화도 없는 교회, 이것은 병든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10년 전, 20년 전 내가 전도사 시절에 이랬던 교회도 가봅니다. 근데 갔는데 또 한 10년 뒤에, 5년 뒤에 또 오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가보면요, 많이 변화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 분위기가 많이 변화되어 있는 교회가 있고 그냥 그대로인 교회가 있어요. 하나도 변화가 안 된 교회도 있어요.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변화가 생명체의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복음을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의 복음을 끝까지 주장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이 문화, 신앙적인 습관은 자꾸 업그레이드 되어서 자꾸 주님을 닮아가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처럼 새 옷처럼 그렇게 새 옷을 입는 그런 내 모습처럼 자꾸 새로운 신앙 습관이 내 몸에 배어서 내가 아주 건강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